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하박국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로 19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위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의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은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젖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주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드릴 우리 특송 찬양입니다. 우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서셔서 우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한번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요, 구원의 뿌리시 나의 산성이라. 나의 산성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그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는 우리의 사랑이십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라. 나의 의지시며 주는 나를 이끄시오. 주는 나를 이끄시오.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신 내가 따르리라. 내가 따르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우리를 씌우실 것입니다.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사랑합니다. 찬양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시간 온라인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좌우 앞뒤 분들께 한번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 모습을 보니까 너무 반갑고요. 기쁘고 행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한 분 한 분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제목 시작. 위기 때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 위기 때에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 지금도 여전히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중국으로부터 시작해서 한국, 이탈리아, 이란 이런 데서 일어나는 재난을 알았는데 이제는 미국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님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최고의 안전한 나라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가 않았던 것이죠. 제가 어저께 날짜로 최근 미국 확진자가 얼마나 되는가를 봤더니 164만 명을 넘기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사망자가 97,600명을 넘기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자,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확진자와 사망 국가가 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바이러스가 이렇게 빨리 퍼지고 그렇게 안전을 자부하던 미국까지 위협할 줄이야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난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염려를 한다고 해서 또 그 문제가 해결되거나 완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이 고통을 당할 때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은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진정 하나님 베푸시는 회복을 경험할 수 있을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박국서 3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박국을 통해서 주시고 계시는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적이 있죠. 왜 이 땅에 불의는 사라지지 않는가? 왜 죄 없는 사람들이 더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일을 허용하시지? 오히려 악한 자들이 번영하는 것 같고 의인은 더욱 고난을 당하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 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박국 선지자는 놀랍게도 이미 2600여 년 전에 이러한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하박국이란 이름의 뜻은요, 포용하다, 껴안다라는 뜻입니다. 이 하박국은요, 그는 열정적인 사람이었고요. 그 당시 철학의 아버지라 불리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생각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또 지식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약하던 당시 북쪽의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이미 멸망을 당하였고, 남쪽의 유다도 바벨론의 위협으로 후군이 기울고 있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하박국 선지자가 볼 때에 유다의 상황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 그리고 율법을 받은 백성이 당연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죄사함을 받는 특권을 가진 유다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하박국이 바라보니까요, 그들이 뭐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더 핍박하고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부패와 폭력과 탐욕과 불의가 온 나라에 만연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하나님께 돌아서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자, 하박국 1장 2절로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해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네, 여기 보면요, 하박국이 이런 백성을 보면서 어떤 말을 표현하고 있는가? 어느 때까지일까? 어찌하여? 이 말이 반복되고 있죠. 어느 때까지일까? 어찌하여라는 말을 사용하는 볼 때 하박국이 얼마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하박국이 이 시대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감염되어 고통을 받는 자들과, 그리고 그로 인하여 사랑하는 자들, 떠나보내 안타까워하는 자들과 지금 현 시대의 불황의 여파로 힘들어하는 자들을 본다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진작컨대 하나님, 이들을 보세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찌하여 이런 역병을 용납하십니까? 그들의 절규가 들리지 않습니까? 하면서 의로우신 하나님께 악을 보시고도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것 같아 불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자, 하나님의 계시가 하박국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자, 하박국 1장 5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네, 거기 보면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다. 즉 깜짝 놀랄 일을 하겠다. 그런데 내가 내 말을 해도 유다 백성들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갈대아 백성들을 도구로 삼아 유다를 징벌하시겠다는 거예요. 결국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하여 무자비하게 살육을 당하고 살아남은 자들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하박국 선지자는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다란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바벨론 나라를 통해서 심판하시겠다는 이 말씀에 전율을 금치 못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니 많고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바벨론입니까? 왜 바벨론 나라입니까? 하나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큰 범죄를 하였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인정합니다. 그들은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다른 민족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 중에 갈대아인들을 사용하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악을 행하는 아주 악한 민족이 아닙니까? 그들은 사람 잡는 것을 마치 그물로 잡듯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이고 약탈하고 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기 신에게 제사하고 분양하는 자들인 것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처럼 자기 민족이 다른 악한 민족에게 짓밟히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안타까워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한견이 바로 이 마음속에서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얘기하는 것이죠. 자, 하박국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 비록 백성들이 죄를 지어 심판마다 마땅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이 바벨론 민족보다는 더 낫다고 생각하기에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께 지금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이의를 제기했던 겁니다. 하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는 큰 죄나 작은 죄나 다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 앞에는 작은 죄도 죄고 큰 죄도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서는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너희 에베소 2장 8절이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솔직히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가지고 때로는 이해가 안 돼서 고민할 때가 있어요. 마치 모순처럼 보이는 세상에서 과연 하나님을 내가 온전하게 섬기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의문을 던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처사에 안타까워하면서 하박국은 성 위에 서서 기도하며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박국에게 임합니다. 다 같이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의인은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 의인은요 전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의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그 다음 내용 한번 띄워주시죠. 자, 의인은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말하는 의인은요, 하박국에서 말씀하는 이 의인은 전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고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갈대아 사람들은 유다를 정벌하기 위한 도구로 자신들이 사용된 것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오히려 자신들의 군사력이 유다 민족보다 강해서 승리한 것으로 착각하고 다른 나라를 괴롭히며 착취한 물건으로 자신의 영광을 세웠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교만한 갈대아 사람들 반드시 징벌하신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믿으면 삽니다.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선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 찬양 아십니까? 나는 길 잃은 나그네였네. 이 찬양에 후렴 가사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자,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자, 또 이 구절인데요. 한번 불러볼까요?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날마다 함께 하시리. 다시 한번 진실로 선함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선함과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으면 사는 줄 믿습니다. 믿으면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 눈앞에 캄캄한 일이 벌어져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만 있다면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 함께 읽어보죠. 어떤 삶을 살아보자고요? 자신이 주님을 깨닫고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자.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고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자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유다의 죄악을 인하여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박국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멸망이 하나님 나라의 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비록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을 불타고 성벽은 무너지는 엄청난 희련이 닥치겠지만 오히려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미래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들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세운 것들은 마치 안개나 이슬과 같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비록 현실에서 악인이 잠시 득세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은 바로 포로 귀환을 거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면서 실현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하박국 2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러분, 이 찬양도 저는 이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말씀 속에서 이 찬양 가사가 생각이 나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아멘. 자,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다고 했죠.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주가 하나님임을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결코 모르거나 무관심한 분이 아니십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아셔요. 하나님은 지금도 만물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대하여 알지 못한 채 우리 모두는 함부로 불평하지 말고 우리는 입술을 다물고 겸손히 그 앞에 서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려. 여러분 그 찬양식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시간에 기다려. 주님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이 찬양이 있어요.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오래 참는 믿음이 필요해요. 여기 보세요.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머지않아 예루살렘은 폐허가 될 것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솟아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것이죠. 하박국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박국의 기도가 깊어지면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평이 하나님께 대한 신뢰로 바뀌었고요. 염려와 불안이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소망으로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맨 처음은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1절에 보면 하나님 하신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어찌하여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 어찌하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하박국의 기도는 이제는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신뢰로 이제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의 회복을 갈망하는 기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현실에서 고난을 당하는 지금 우리가 붙들어야 할 기도의 본을 제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째로 위기를 만날 때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1. 읽어보시죠. 위기를 만날 중에도 자비를 베푸소서. 분노 중에도 자비를 베푸소서. 자, 3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다고 합니다. 자, 여기 소문은 직역하면 들은 거예요. 듣는 거. 하박국이 무엇을 들었습니까? 유다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무자비한 갈대아인들이 유다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 나라가 망한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충격적인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박국은 말씀 속에 담겨진 약속을 붙들었어요.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기서 부흥으로 번역된 단어가 영어로 찾아보니까 리바이벌이라고 써 있어요. 그 리바이벌이라는 뜻은 새로이 생명을 불어넣는다는 뜻입니다. 유다는 비록 망하겠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과거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되찾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유다가 폐허가 되고 멸망하게 된 것이 기도하지 않는 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비록 유다가 멸망은 당하겠지만 멸망 이후에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자 함께 읽어보죠. 자 구원은 시작. 구원은 사람의 숫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은요 사람의 어떤 숫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달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부흥이라는 단어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회복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꿈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는 보시기에 어떻다고 말하겠습니까?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있어요. 좋았더라. 이렇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말씀하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최상의 표현하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꿈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를 보시면서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살고 있구나, 보기 좋구나 하는 말씀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부흥을 갈망하고 그리고 회복을 갈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동안 자기 민족의 죄악을 깨달았습니다. 죄악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향해 진노의 채찍을 드셨다면 한 가지만 구하겠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하나님,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건 잊지 말아 주십시오. 유다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자, 갈대아인들이 와서 유다를 칠 텐데 진노 중에라도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중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올바른 기도 시작.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께 자기의 의를 내세우지 않는 자입니다. 올바른 기도는요, 하나님께 자기 의를 내세우지 않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 자기 의를 내세우지 않는 것은 뭐예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자기의 부족, 자기의 한계, 자기의 죄악됨을 인정하고 그저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하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 시간 되면 한번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나중에 누가복음 18장 9절과 14절 말씀은요, 바리새인과 세리에 관한 비유에 관한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갔을 때 마치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같이 올라갔어요.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죄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자기는 선행으로 가득한 자인 양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면서 자기 의를 나타내며 기도했어요. 한마디로 위선적인 기도를 드렸어요. 자, 누가복음 18장 11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후세,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를 이루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자, 그런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다른 사람과 같지 않은 것, 다른 사람이 뭐예요? 지금 세리야, 세리. 세리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처럼 같지 않음을 감사하다고 하면서 자기를 드러낸 거예요. 특히 자기 앞에 있는 세리가 아닌 것을 이날 감사하다고 한마디 위선적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18장 13절 보면 세리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멀리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 못했어요. 차마 죄인이기 때문에 하늘을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땅만 봤어요. 가슴을 쳤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 가슴을 치면서 감히 하늘을 쳐다볼 수 없고 땅을 쳐다보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죄인이라고 고백했어요. 자,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이죠. 자, 단순히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리는 자신의 죄를 알고 있었습니다. 전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에 의존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실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주여, 저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소서. 열정을 회복하게 하소서. 저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셔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평안의 하나된 띠로 묶어 주셔서.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고난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진노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박국과 같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 에 한번 띄워주시죠. 자, 그리스도의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보혈의 십자가를 의지해야 됩니다. 결국 주님의 보혈의 그 은총은 여호와의 날에 우리 모두를 여호와의 진노하심에서 구원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위기를 만날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소서. 지금 하박국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악인의 행위를 가만히 보고만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주의 백성이 고통당하는 것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친히 나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박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고, 이때 하박국의 상황이 마치 자기 심장이 두근거리고 입술이 떨리고 내 뼈가 썩는 것 같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느낌을 이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자, 하박국 3장 1절. 시기오세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네, 그렇습니다. 시기오세에 맞춘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라. 여기 시기오노시라는 말은요, 열정적인 감정을 유도하는 음악을 말합니다. 즉 템포가 빠른 곡절을 말해요. 박자가 빨라서 강력한 느낌을 주는데 마치 다가올 심판을 바라보는 하박국의 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예요? 여기 시기올 말. 자, 읽어봅시다. 시작. 다가올 심판을 바라보는 하박국의 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게 바로 시기오노시라는 그 말 속에 담겨진 영적인 의미의 뜻입니다. 한편으로는 엄청난 시련이 나요 가슴이 뛰고, 다른 한편으로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흥분된 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하박국이 눈에 보이는 현실은 지금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외적인 상황은 험악합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의 불의와 불법이 여전히 횡행합니다. 그러니 하박국이 백성들 바라볼 때 장차 유다에게 이발 환란이라 답답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기도하는 가운데 깊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직도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하박국의 놀라운 고백이 이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아까 우리 찬양드린 바로 무화과 나무에 관한 얘기죠. 17, 18절 말씀에 비록 무화과 나무 꽃이 피지 않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감람나무에 비를 나지 않고 밭에 농작물이 나지 않고 우리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심으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아멘. 하박국은 지금까지 유다 백성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복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추자.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십니까?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박국은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있을 때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음을 하박국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진정한 기쁨의 근원은 환경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진정한 기쁨의 근원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먼저 돼야 됩니다. 이것이 먼저 돼야 돼요. 자, 세 번째로 위기를 만난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나를 높은 곳에 강이 가셔서. 자, 하박국 3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자, 하박국 1장 그 내용은요,
골짜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즉 어둠의 골짜기, 탄식의 골짜기, 아픔의 골짜기를 헤매면서 하박국은 계속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 민족이 이런 어려움을, 고통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마치 골짜기를 헤매는 한 마리의 사슴의 비명소리와 같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슴은 위험을 알아차리고 뛰기 시작합니다. 그의 날렵한 발을 이용하여 뛰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비명을 질렀지만 어느새 날렵한 발로 저 높은 언덕에 서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위협하던 그 골짜기를 유유히 내려다보고 있는 사슴의 이미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태에 우리 모두에겐 이것이 복음의 승리가 되고 기도의 승리가 되고 회개의 승리의 역사적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가 우리에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가장 우리가 많이 붙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이 있어요. 빌보 4장 6절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바라볼 때에 정치, 사회, 경제 모든 것이 다 힘듭니다. 모든 사람이 죽겠다고 아우성칩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왜 염려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는 거예요. 이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 여기 염려라는 말의 어원을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염려는 시작. 염려는 마음이 여러 방향으로 나뉜다는 뜻이다. 그래요. 염려라는 것은요, 마음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방향으로 나뉜다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갈팡질팡해서 걱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염려하는 마음이 안 생길 수 없지만 계속하여 염려한다는 것은 믿는 자의 모습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염려는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아멘. 염려하지 말라 그랬죠? 염려하지 말라. 그때 말씀에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래요. 여러분, 염려한다고 우리의 키가 한 자라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전혀 아니에요. 그래요. 우리가 염려가 없을 수 없으나 염려하느라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한번 그 내용 한번 띄웁시다. 염려하느라 시작. 염려하느라 마음을 빼앗기며 평강이 없기에 우리를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맡기는 거예요. 이 염려하느라 염려하면요, 우리 이 마음이 빼앗기는 거예요. 염려하면요, 이 마귀가, 사단이 이 마음을 뺏어간단 말이에요. 이 마음을 놔두지 않아요. 이 마음을 뺏어가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평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한 마음이 생기면 주님께 맡겨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이제 염려 대신에 어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매사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향하여 교만한 자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섬기는 하나님은요, 험난한 세상에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광야 같은 인생의 장막이 되심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자, 함께 읽어보죠. 기도는 성도들에게 최선의 방책이기에 염려하기 전에 주님께 먼저 나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나오면 거기에 위로와 평안과 치료와 안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자,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는 조급함과 불평의 마음이 아닌 감사함으로 드려야 한다. 그렇습니다. 조급한 마음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자기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의탁하는 것이죠. 이처럼 지속되는 저와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려는 염려와 불안을 몰아내시고 대신 하나님이 평강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하다 싶더니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 누적이 219명이 되었고 124명이 접촉 감염자로 합니다. 다시 확진자가 퍼지고 있는 것이고, 자, 몇 주간을 이렇게 2주간, 3주간 학교를 쉬고 재택근무를 하면 잠잠해질까요? 아닙니다.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죠. 이럴 때에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눈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도 제자들의 모습을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역사할 것이고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절박한 위기 상황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붙듭시다. 우리는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문제는 계속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련을 극복하는 우리의 믿음이고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입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고난이 임할 때 하박국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기도한 결과 기쁨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전에는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죽을 것 같았지만 기도하니까요 여기에 회복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가만히 있지 마세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기뻐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것을 경험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불렀잖아요. 여러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다윗 고백한 것 같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히브리서 8장에 있는 말씀에 바로 그때는 우리 모두 다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여전히 붙들면서 도리어 기뻐하면서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를 여러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위기를 만날 때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 것인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박국 2장 4절을 통해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 하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 모두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의 그러한 삶을 사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박국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았듯이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염려와 불안이 하나님께 오히려 찬양과 소망으로 바뀌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박국이 하나님을 신뢰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자기의 의를 내세우지 않고 날마다 나의 죄악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의 외적인 모습이 아닌 시리와 같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첫사랑을 회복하며 열정을 회복하며 가정을 회복하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회복하며 평안의 띠로 하나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 나의 소망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심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조급하지 말게 하시고 불평하지 말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붙드는 그러한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